오늘도 주일 오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들, 사랑들 기억하며 돌아보시며 주님 감사해요, 우리 찬양함으로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기립하셔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올 한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신령한 젖을 먹으며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그 크신 은혜를 알아가며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외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옥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 있던 내 영혼 어둠 속에 있던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의 만세 주 예수 왕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성수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여서 버렸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어 현재 이 시간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며 그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선한 것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여 영원히 폐기해 버리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로 세우시어 그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축수감사주의를 맞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하며 햇빛과 구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과나무가 죽은 것처럼 말라있다가 이듬해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은 열매를 맺는 그 DNA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나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나타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나타나는 것과 함께 태초로 이끄시어 하나님의 모든 목적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거룩하고 하고 흠이 없게 하시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겨 에서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대하여 헛된 기대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진 현재 이 환경과 여건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아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밝은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육신 안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할 말이 많고 또 자기의 요구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잠잠히 주님과 같이 생명이 되는 일에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함과는 정반대로 원수 마귀는 우리 안에서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심지어 너의 상태를 봐라. 너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가 있으며 이 나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게 뭐가 있느냐 속삭이며 늘 우리 마음을 요동케 합니다마는 그것은 그의 생각이고 지금 우리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어떤 자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부욕해 하는 자리인지
빛의 자녀로 부르시어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탄탄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그 길과 그 세계를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육신의 겉모습은 약해지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지나온 시간들이 아름다운 시간이었으며 멋진 인생을 살아왔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걱정과 근심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하게 되어지며 삶의 내용도 더 풍성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더 뚜렷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한빛교회 자녀들이 늘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범사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그 마음이 곧아서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심중히 새기며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둡고 캄캄한 현실 안에서 주 안에서 안식과 평강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자리를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완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1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13절에서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들어가십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새들이 언제 집을 짓는지 아십니까? 어느 신문에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보니까 새들은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부는 날에 자신들의 집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바람이 가장 심하게 부는 날에 집을 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람이 세차게 부는 그날 참 힘들죠. 그날에 집을 짓는다는 게. 새들이 나무 가지를 주워와야 되죠. 그것을 또 얼기설기 엮어서 둥지를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람 없는 고요한 날 지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수월할 텐데 그렇게 세차게 바람 부는 날이면 나무 가지 줍는 것도 힘들고 얼기설기 엮기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왜 하필이면 바람 부는 날에 자신들의 집 둥지를 지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그 집, 평온한 날에는 지어 놓아도 이 집이 잘 견딜지 못 견딜지 모르지만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지어 놓아서 이게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 그 집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좋은 날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비바람이 치는 그런 날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지나고 보면 평온한 때보다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험한 시기들을 보내고 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는 크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쉬운 감사가 있고 또 쉽지 않은 어렵게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감사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일이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럴 때 드리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인데 실제로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바로 여기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학기를 시작하면서 오래전에 함께 교회를 섬겼던 한 집사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주 길게 문자가 왔는데요. 저와는 나이 차는 한 6, 7살 차이가 날까요? 저도 그때 젊은 시절이었고 그분도 젊은 시절이었고, 그런데 그분이 같은 교회 청년부 안에서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몇 개월이 지나고 7개월, 6개월, 7개월 지나는데도 아이가 소리에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 혼자 돌아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그러면 뒤에서 엄마가 부르면 아이가 거의 반사적으로 돌아보게 돼 있는데 아이가 돌아보질 않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그러나? 그러면서 또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아이에게 이런 반응이 희미하자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더니만 이 아이의 청각신경이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아이가 100이라면 이 아이는 한 20%밖에 되지 않는, 청각신경 자체가 약하게 태어난. 여러분, 첫 아이가 그렇게 되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참 막막하더라고요. 위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가정에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잘 몰라도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권면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 자매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좋다는 곳에, 잘한다는 곳에는 대구든 부산이든 어디든 청각 이 발달을 시키는 훈련, 그리고 잘 못 들으니까 언어가 아무래도 약하니까 언어 치료 훈련 받는, 언어 치료를 하는 그런 훈련센터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달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이 신경이 잘 회복이 되지 않아서 마침내 그 당시로는 아주 고가의 보청기를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꼽는 그런 보청기가 아니라 이 귀 뒷부분을 절개해서 그 안에 기계를 심고 아마 줄로 연결해서 하는. 여러분,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이게 얼마나 깝깝하고 불편하겠습니까? 만약 이걸 떼서 해버리게 한다면 이게 다 고가니까 그것도 참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 아이를 봐도 너무 부모로서는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까 마음속에 부모로서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하는 가르치는 그 공부는 제대로 따라 할 수 있을까? 이런 온갖 것들이 염려가 됐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이가 잘 자라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교육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4년을 다 졸업하고 이 아이가 이제 첫 출근하는 날이 바로 지난 9월 첫 주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출근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아이에게도 이런 날이 있구나. 이제 다 커서 그렇게 학교 출근하겠다고 선생님이 되어서 출근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지난날의 생각들도 나고, 그때 목사님이 신방 와주셔서 기도해 주신 거 다시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감사 문자 드린다 그러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을 때도 감사하라고 하지만 특별히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라고 할까?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은 사나운 군대로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게 될 것이다.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 이방인들의 손에 우리가 무너진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는 성루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 대답을 들어보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범죄로 인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괴롭힌 이 민족을 내가 훗날 반드시 멸망시키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깨닫게 되자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칠이 밭에 먹을 것이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는 감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에 정말 진짜인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감사하는 그 사람의 신앙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려울 때, 절망스러울 때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욥에게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5절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바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한 일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번제 제사를 드리며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런 부모 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이러하였다. 이만큼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도 모자란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남부러울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런 욥이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그에게 엄청난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맞이했던 불행과 고통은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한 종이 달려와서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칼로 당신 주인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 비보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는 주인님,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와서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숨 넘길 시간도 없을 만큼 연달아 종들이 오면서 그의 재산은 완전히 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찾아온 불행은 그런 재산산의 손해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자녀들도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예?
막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갑자기 집에서 밥을 먹는데 지진이 나서 갑자기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지만 이 집들이 무너져서 그 집의 잔해 더미에 다 깔렸어.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도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어려운 게 자식들의 죽음 아닙니까? 그 사랑하던 애지중지하던 귀하게던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으니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아이고 욥이 참 힘들었겠네 이렇게 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 10명이 아니라 이 중에 한 명만 죽어도 우리는 죽네 사네 니 따라 가네네 마네 그럴 거죠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죠. 자녀들 다 목숨 잃죠. 이런 불행을 여러분 정말 이런 불행이 있을까요? 정말 이게 뭐 성경을 통해서 야 요즘 이런 불행을 겪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불행을 내가 겪는다면 내가 살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불행과 고통을 당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몸에는 피부 질병이 생깁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얼마나 가려웠던지 이제는 손으로 긁다가 안 되니까 질그릇 조각을 깨어진 항아리나 깨어진 사기그릇이나 이런 질그릇을 주워다가 그 조각을 가지고 몸을 여러분 긁어야 될 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동안 함께 일평생을 동거해왔던 아내의 저주, 그런 남편을 보다 참다 못한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여러분 이게 고통 중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할 말입니까?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는 여러분 2중, 3중, 4중 고통을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 전체 모든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자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정에 욥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 위로자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감사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올까요? 욥에게 아이고 욥아 얼마나 힘들겠노 그래도 감사해라 그런 말이 나오게 될까요? 전혀 감사라는 말을 여러분 입 밖에 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욥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욥은 참 좋은 믿음이었다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을 어떤 면에서 초월하는 믿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욥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감사의 표현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극도의 슬픔 중에서 그는 예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라도 그래도 예배 나오면 좋겠다. 아니 지금 내가 예배할 정신이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배냐? 사람들은 종종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땅입니다. 아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정착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차례로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붙잡혀서 매맞고 바른 착고에 처해서 그 차디장 감옥에 던져집니다.
온몸에는 멍자국이요 피투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사느니 막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이게 아니고,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시편 63편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유대 광야에 헤매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고단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겠습니다. 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주로 인하여 만족해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막막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사람 찾아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고단할 때, 야,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정말 너무 힘들어. 그럴 때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욥이 예배했습니다. 두 번째 욥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올바른 이해지요.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에서 뭔가를 잃게 되면 빼앗겼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분 없습니다. 다 그냥 알몸으로 왔습니다.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요, 역대상 29장 14절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주께 받은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16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산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그래서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신다 해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욥은 전적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누구에게 제일 많이 상처받는가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말 한마디에, 아내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욥의 아내 참 저주에 가까운 말이죠. 이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다.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욥은 그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구나. 사람들은요, 때로는 상대방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 뭐 상처 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내게 하는 말, 그게 다 진리인가요? 그 말은 틀림없는 진리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표정 하나 보고도 상처받는다고 그럽니다. 저 사람이 평소에 나를 보고 늘 웃어주더니만 오늘은 와 갑자기 나에게 완전 도끼 눈을 하노. 그래서 뭐 저 사람 내한테 불만 있나?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아. 나 상처받았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처받는 사람이 잘못하는 겁니다. 왜 잘못하는가 하면, 여러분, 상대방의 말은요, 사람의 말은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한다는 것도 가만 보면요,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때로는 새겨드려야 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말은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말을 내가 그걸 받아갖고 내가 밤새도록 끙끙거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상대방이 내게 어떤 표정을 짓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유, 저 사람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는가 보다. 집에서 부부 싸움하고 왔는가 보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걸 그냥 내가 마음에 저 사람 평소에 나를 위해서 웃어주더니만 오늘 왜 실눈 뜨고 저 도끼눈 뜨고 나를 이래보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 아내가 이래도 당신이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럴 때에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당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욥이 그냥 그 아내 말을 듣고 당신 나한테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해. 나 당신 말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그러면서 딱 잘라버립니다. 그런 말을 맞지 않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욥은 그 아내의 말을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도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막 비난의 화살을 퍼부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막 대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분이시지 우리가 함부로 말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막 하게 되는, 여러분,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은요, 내 앞에 원수가 있을 때에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무슨 뜻입니까?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사람은 그 원수를 향해서 막 독한 말을 쏟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 앞에 원수가 있을 때 나 재갈을 물어서 어금니 딱 깨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람들 앞에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여러분 14장에 보면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마.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죽고 싶으냐? 그래,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도록 해주마.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거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죽고 싶어? 뭐냐, 내 죽여주마. 죽도록 해주마.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욥을 보십시오. 고통 중에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지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요. 내게 비록 좀 재산상의 손해가 나고 이런저런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게서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마지막 세 번째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원망하지 않는. 따라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2023년 감사주일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예배하자. 고통 중에서 예배하자.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고통 중에 예배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세 번째는 입술로 원망하지 말자. 입술로 원망하자.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딱 새기시면서 2023년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있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욥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는 그 귀한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비치 양이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들 위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풍성케 하사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눔에 인색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권고해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어야 될 줄 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거두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갈 때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빛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다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고통 중에 있는 위로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문을 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더욱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 코인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소식 전할 때에 전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공복점 우리 성도님, 우리 주성자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신 분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 후에 또 우리 새가족실에 오셔서 함께 인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복점 성도님은 우리 공옥희 집사님이 새가족 섬김이 씨가 되겠고요. 우리 주성자 우리 선생님은 우리 양소은 집사님이 전도하셨는데 이정남 권사님이 새가족 섬김이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빛 코인 하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5, 6 남전대 헌신 예배가 있겠고요. 교회 김장이 20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있습니다. 월요일은 권사의 전체 여전도 임원들 준비물은 도마, 칼, 앞치마, 고무장갑 아마 월요일은 양념을 준비하고 이런 부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21일 화요일은 권사의 여전도의 전체입니다. 준비물은 앞치마, 고무장갑입니다. 김장할 때 많은 분들이 나오시니까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나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성들도 필요합니다. 무거운 것을 옮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남성 되시는 분들도 함께 나와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홈커밍데이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습니다. 25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30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등록한 모든 새가족들이 해당이 되시고요. 저녁 식사와 간단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팔마을 예배를 드리겠고 우리 경남 퀴어 문화축제 전국에서 퀴어 문화 이 동성애의 문화가 다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유독 경남만이 지금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날 1시 30분에 우리 창원시청 아마 시청에서 도청사에 거기가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참석해 주셔서 이런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가 목소리 내지 않으면 저분들이 퀴어하는 분들이 승리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가셔서 우리가 분명한 반대 목소리 우리는 동성애 반대한다. 이걸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다 바쁘시겠지만 토요일에 꼭 오셔서 힘을 여러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기독교연합회 주최 성탄트리 감사 예배가 우리 다음 주일날 오후에 4시 30분에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다음 주 오실 때는 좀 두꺼운 외투를 항상 보면 광장에 춥더라고요. 그리고 오실 때 좀 두꺼운 외투를 미리 가져오시라고 경고를 미리 드립니다.
알립니다. 여러분 소식,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제48회 경남노예 어린이대회가 오는 토요일 9시 가음종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경고사, 퀴즈, 노래, 율동, 성경 암송, 독창 여러 분야에 우리 아이들이 나가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우리 주제는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다가갈 것인가. 강사는 고려신학대학원의 상담학 교수인 하재성 교수님 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교사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40 신부자 부부 공감 소통 세미나가 12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제공이 되고요. 우리 신부자 인스타그램에서 그렇게 여러분 아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장소는 1층 예배실이고, 대상은 미성년 자녀들은 가정, 신혼가정,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면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찬 집사님, 금은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정부 교회 보조를 받는 각 기관 팀은 우리 장부와 통장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 우리 재정부 감사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결산 심의를 위한 예산계획서 한 부를 담당 국장 후 12월 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일독 오연정, 성현옥, 박예숙, 정춘호, 오철한, 정라희, 정지영, 엄선영, 우문숙 집사님이 성경일독 완료하셨습니다. 오늘 중식 봉사는 10일 마을입니다. 그리고 중식 후원은 3부 4사랑방의 전명헌 우리 문채원 성도 가정에서, 또 우리 식자재 후원은 2부일 임윤건 김일환 집사님 가정에서 햅쌀 40kg 각각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2월 행사 계획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희분 권사님, 우리 오는 금요일 24일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총임원 연수회로 출타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윤희고 목사님, 우리 이제 네 분이 대구로 이사를 가시도록 됐습니다. 아무래도 또 자녀들 곁에서 또 돌봄을 받으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28일 다음 주 화요일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영 목사님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사임을 하시고 부민교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또 우리 구민영 목사님 또 그동안 수고하고 섬긴 것들 여러분들이 위로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 11월 6일 우리 부친상 당하고 많이 위로해 주셨다 감사하다고 우리 김혜경 D 성도님하고 구태원 성도님 어디 계신가 한번 잠시 일어나 보시죠. 어디 계신가? 예. 가운데 계신 우리 김혜경 우리 성도님 부친이 돌아가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셔서 많이 위로해 주셨는데, 이분들도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따뜻한 격려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로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위로와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폐회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6번입니다. 놀라지 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